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2024년 7월 12일 금요일 온라인 아침 기도에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하루 새날을 저희들이 허락하시고 오늘도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주님 보시기에 가장 바른 길로만 저희들 인도하시려고 이 아침부터 저희들을 또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부르심에 순종함으로 주 앞에 나와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영의 양식을 받고 하루를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에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저희들을 어떤 길로 인도하시는지 바르게 알게 하시고 또 순종의 길로 나아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오늘도 늘 주님과만 매 순간 동행하며 주님께서 예비하신 승리의 축복을 누리며 사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이 시간에 주시는 말씀은 예레미야 26장 16절부터 24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자, 화면을 보시면서 예레미야 26장 16절부터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고관들과 모든 백성이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말하였으니 죽일 만한 이유가 없느니라. 그러자 그 지방의 장로 중 몇 사람이 일어나 백성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유다의 왕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가 유다의 모든 백성에게 예언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시온은 밭같이 경작지가 될 것이며 예루살렘은 돌무더기가 되며 이 성전에 사는 산당의 숲과
숲과 같이 되리라 하였으나 유다의 왕 히스기야와 모든 유다가 그를 죽였느냐? 히스기야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언한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지 아니하셨느냐? 우리가 이같이 하면 우리의 생명을 스스로 심히 해롭게 하는 것이니라.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한 사람이 있었는데 곧 기럇 여아림 스마야의 아들 우리야라. 그가 예레미야의 모든 말과 같이 이 성과 이 땅에 경고하여 예언하매 여호야김 왕과 그의 모든 용사와 모든 고관이 그의 말을 듣고서 왕이 그를 죽이려 하매 우리야가 그 말을 듣고 두려워 애굽으로 도망하여 간지라. 여호야김 왕이 사람을 애굽으로 보내되 곧 악보레 아들 엘라단과 몇 사람을 함께 애굽으로 보냈더니 그들이 우리야를 애굽에서 연행하여 여호야김 왕에게로 그를 데려오매 왕의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시체를 평민의 묘지에 던지게 하니라. 사반의 아들 아히감의 손이 예레미야를 도와주어 그를 백성의 손에 내어주지 아니하여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날도 살아 역사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말씀이 선포될 때 말씀이 사람들의 심령을 찌릅니다. 그런데 그 후에는요, 전혀 상반된 반응이 나타납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령전에서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처럼 그동안 순종하지 못했던 것을 회개하고 돌이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똑같은 말씀을 듣기는 합니다. 그러나 스데반을 통해 말씀을 듣고 이를 갈면서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인 사람들처럼 말씀을 전한 사람에 대해서 이를 갑니다. 저와 여러분들만큼은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 심령을 찌르실 때 불순종의 삶을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레미야를 통해 선포된 말씀을 들은 사람들 이야기가 계속되고 있어요. 예레미야를 통해 선포된 말씀을 들은 대상은 남유다 왕 여호야김이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던 제사장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선지자들이었습니다. 또한 그곳에서 함께 예배드리던 백성들이었습니다. 이들이 하나님이 계속해서 보내신 선지자들을 통해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징계할 거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 이들은 전부 이 말씀을 선포한 예레미야를 향해서 이를 갈았습니다. 예레미야를 붙잡고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가 주눅들지 않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내셔서 이 말씀을 전하라고 했기 때문에 전하는 것뿐이라는 말씀을 들은 이후에 고관들과 백성들의 태도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16절 말씀을 보니까 이 사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말하였으니 죽일 만한 이유가 없느니라 라고 합니다. 고관들과 백성들은 예레미야를 통해 선포된 말씀에 찔림을 받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이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은요, 계속 이를 갈면서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이 왜 이렇게 다른 반응을 보인 걸까요? 고관들과 백성들은 예레미야가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의 출처가 어디인지를 본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자기 개인의 생각을 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전하라고 하신 말씀임을 깨닫고 그 말씀 앞에 엄숙해졌던 겁니다. 반면에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은 그 말씀의 출처가 어디냐보다 말씀의 내용이 자기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냐 아니냐를 먼저 본 겁니다. 여러분, 이들은 그동안 다른 곳은 몰라도 예루살렘 성전만큼은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성들은 다 파괴되어도 성전에 있는 예루살렘 성만큼은 하나님이 보호해 주실 것이라고 맹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가 성전도 예루살렘 성도 파괴될 것이라고 하니까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었던 거죠.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해서 공동체를 어지럽히는 자라고 여기고 죽이려고 했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런 말씀을 전하게 하신 이유가 뭘까요? 이 말씀을 듣고 아프기는 하지만 회개하고 돌이키면 아무리 징계할 계획을 하나님이 세워 놓으셨지만 하나님은 그 뜻을 돌이키시려고 이런 말씀을 전하게 하신 겁니다. 자, 18절 말씀부터 보면 지방의 장로들 중 몇 사람이 일어나 히스기야 왕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미가야 선지자 이야기를 합니다. 자, 18절 중반절을 보니까 당시 미가야 선지자가 남유다 백성들에게 시온은 밭같이 경작지가 될 것이고 예루살렘은 돌무더기가 될 것이고 성전에 사는 산당의 숲과 같이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내용을 보면 예레미야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과 똑같습니다. 말씀을 선포한 선지자만 다를 뿐입니다. 이 말씀을 왕과 백성들이 그 당시에 들었을 때 마음에 찔림받을 만한 말씀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를 통해 이 말씀을 들은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은 분노하면서 말씀을 전한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반면에 동일한 말씀을 미가야 선자를 통해 들은 히스기야 왕과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19절을 보니까 히스기야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언한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지 아니하셨느냐라고 합니다. 자기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말씀을 전한다고 미가야 선자를 죽이려고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히스기야 왕이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회개하며 간구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선언한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켜 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더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심판이 아니라 평안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재앙이 아니라 은혜를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습니다. 마음을 괴롭게 하는 말씀이라도 외면하지 않고 새겨듣고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돌이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징계를 계획하셨다 할지라도 그 계획을 철회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리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이라고 해도 이방인들과 똑같이 취급해 버리신다는 겁니다. 결국 심판의 대상이 되고 만다라는 겁니다. 자, 20절부터 보면 여호야김 왕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또 한 명의 선지자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기럇 여아림 스마야의 아들 우리야라는 선지자였습니다. 여러분, 이 우리야도 예레미야가 선포한 말씀과 똑같은 말씀을 여호야김 왕뿐만 아니라 왕의 용사들과 모든 고관들에게 전했습니다. 그런데 여호야김이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말씀을 전했다고 어떻게 합니까? 이 우리야 선지자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21절 하반절 말씀을 보니까 우리야 선자가 두려워서 애굽으로 도망합니다. 그런데 22절 23절 말씀을 보니까 여호야김 왕이 애굽으로 신하를 보내서 우리야 선자를 붙잡아 오게 한 후에 어떻게 합니까? 우리야를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시체를 평민의 묘지에 던져버립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해도 기분 나쁜 말씀은 듣지 않으려고 한 겁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다 보셨습니다. 하나님이 다 보시고 하나님께서 이 여호야김 왕을 가만두지 않으십니다. 결국 어떻게 될까요? 바로 이 남유다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침공을 받을 수 있도록 내버려 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니까 하나님께서도 여호야김 왕을 외면해 버리신 겁니다. 그 결과 주변의 나라들의 침공을 계속해서 받게 되었고 이것 때문에 극심한 고통을 받게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어떤 말씀이라도 잘 새겨 듣는 것이 복이라는 겁니다. 죄를 지적하며 그 죄로 말미암은 징계를 하신다는 말씀을 주셔도 회개를 촉구하는 말씀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그 말씀을 잘 받고 즉시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이 복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새겨 들을 수 있는 귀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어떤 말씀이라도 잘 들을 수 있도록 부드러운 마음을 주님 허락하여 주셔서 내 귀에 들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 어떠한 말씀이라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고 그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예비하신 하늘의 놀라운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저희들 되길 원합니다.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하길 원하는 것은 오늘 금요일입니다. 오늘 저녁에 있을 금요 심야 기도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길 원하고 오는 주일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기도로 깨어있는 모든 성도들 그리고 자녀들 되게 하여 주셔서 그때마다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바른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를 위해서 남녀 전도회와 각 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길 원하는 것은요, 유초등부 여름 성경학교를 위해서 그리고 내일 있을 유초등부 물놀이 체험학습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안전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요. 날씨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부터 있을 청년부 말씀 수련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중고등부 예배 회복을 위해서 남녀 전도회 여름 행사를 위해서 각 구역의 구역장들과 권찰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 많은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복무 중인 유호성 형제를 위해서 취업을 앞둔 청년들과 우리 선교사님들 가정들 그리고 나라와 민족과 우리 교회 앞날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하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